33년까지 다 봤습니다. 오늘 이제 출력부터 공부를 좀 해드리면, 오늘 출력했던 내용 자체가 마태복음 24장 말씀 15절부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주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멸망하는 것이 첫째부터 해가지고 7가지의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7가지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본문 말씀이 제가 살짝 쓰기로 하는데 24장 15절부터 28절 내용이 마지막에 이제 심판받을 거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림자. 근데 이제 뭐 억지학 학생들이나 그 말씀을 들었던 성도님들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거짓이죠. 두 번째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전쟁이라고 했습니까? 네, 전쟁들 맞습니다. 세 번째가 뭐죠? 자연적인 재난. 네 번째가 뭐죠? 핍박. 다섯 번째가 뭡니까? 이거 전쟁이 뭐였죠? 예? 복음 전파. 세계적. 일곱 번째 뭐였습니까? 뭐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거? 신뢰자들의 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다 그림을 그려주는 이유가, 시간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쭉 1년을 볼게요. 해서 주님이 돌아가시는 날이 쭉 33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33년의 인생을 사시는데, 이 33년 인생을 사시고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해요.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누구의 멸망을 당하냐 했을 때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시점이 33년이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 32년 정도가 될 수밖에 없죠. 그 시기점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니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듣기에는 미래의 그림입니다. 미래. 그러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주님께서 어디서 하시느냐? 감람산에서 하셔요. 감람산을 하시는데 거기에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대부분 사도들이고 제자들이에요. 조금 좁게 얘기하면 사도들이. 그러니까 사도들한테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이 되는 것은 시기와 날짜는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지만 심판은 주어져 있지만은 주어진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는 거죠. 우리는 이제 시간을 아는 입장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전체를 자기가 연기를 한다 그러면 징조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주어지는데 이러한 징조들이 주어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본문 마태복음 24장에 있었을 때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인데 이제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보면 안 되죠. 동일하게 우리도 쪽에서 역사에서 사실 일어났지만 영적인 의미와 신학적인 의미를 생각해야 되죠. 그럼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우리는 시간의 끝이 있어요. 시간의 끝이 있다는 거. 시간의 끝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그 시간의 끝을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죽는 날짜를 모르잖아요. 나도 몰라요. 죽는 날짜, 제 죽는 날짜를. 근데 내가 죽는 날짜도 있지만은 이 세계가 끝나는 날짜도 있다는 말이에요. 지구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구 종말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나 아니면 기후변화 여러 가지 이야기 얘기할 거예요. 과학자들. 근데 그걸 공부를 안 했던 잘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되는 것이 기후변화 때문에 멸망당할 거야. 아니면 핵전쟁을 통해서 멸망을 당할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멸망을 받아들이잖아요. 그것은 인류에 대한 멸망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멸망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성경을 믿는 언약 백성들의 당연한 믿음의 도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똑같이 우리 시대에도 거짓 메시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거짓 메시아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당연히 그건 거짓 메시아는 교회 바깥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메시아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메시아 역할을, 거짓 복음의 선지자들 역할을 하는 누구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대부분 목사다. 그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들, 스피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스피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 복음이 뭐예요? 거짓이다. 그럼 판단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묶여 있거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야가 있으면 뺏기겠어 안 뺏기겠어요? 안 뺏기겠지 마음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이 없으면 어디 돼요? 뺏기가지고 그쪽 쏙 들어가거든요. 이해되겠어요? 당연히 오늘날에도 거짓 목사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전쟁이 오늘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고적으로 전쟁이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서도 일어납니다. 그 다음 누가 있죠? 자연재해는 없습니까? 있어요. 어쩌지 맞아. 네. 자, 그러면 핍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면 이 핍박받는 거는 왜 바뀌었어요? 복음 때문에 받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당연히 나는 뭐예요? 배교잖아요. 오늘 배교 있을까 없을까요? 배교는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잘 믿다가, 거짓 메시아가 나시죠. 전쟁들이 있죠. 그리고 자연재난 있죠. 핍박이 있죠. 우리는 없습니까, 거기? 우리도 있잖아요. 네. 거짓 메시아, 전쟁들, 자연재난들, 핍박이 있죠. 네. 자, 이런 가운데서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배교하지 말고, 복음을 믿고 살아야 되죠. 이 시대의 백성들도 직접적으로 주어진 말씀이지만, 우리는 영적 의미에서 메시아 오실 것을 소망하잖아요. 이 심판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뭘 하지 말아야 돼? 배교하지 말아야 되죠. 그럼 우리가 될 게 뭐냐? 그 안에서 우리 끊임없이 복음 전파를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복음 전파 계속 이루어져요. 이렇게 핍박이 있고 이런 현상도 있지만, 근데 결국은 멸망의 가장은 어디 섰다는 말입니까? 거룩한 곳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곳에 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이 끊임없이 거룩한 장소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 오시냐면 더러운 곳이 안 나요. 이 더럽다는 말은 뭐가 충만하는 거죠? 죄가 충만하는 거예요. 때가 있는 게 아니고 죄가 충만하는 거예요. 옷을 안 씻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죄가 충만하는 거예요. 그럼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있을 장소들을 항상 자기가 정할까요? 안 정할까요? 당연히 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해 하나님이 항상 자기 집을 지을 때 첫 번째 집이 뭐라고 했죠? 제가? 농사를 했죠. 또는 재단, 또는 뭐예요? 여기서? 정방. 그 다음 뭐예요? 정전이죠. 그 다음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 이거 여기서 이거 뭐죠?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 집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단거로 들어가면 동산이 하나님의 집이었다가, 나중에 재단이었다가, 나중에 성방이 되고, 성전이 되고,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이 동산이나 재단이나 성방이나 성전이나 돌이나 나무의 집이 됐지만, 예수님만이 뭐예요? 사람이죠. 네. 사람이 성전이 됐죠. 네. 사람이 집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회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때에 성령 인도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이것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단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뭐가 들어온 거예요?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됐을 때에 바깥에도 있고 안에도 있는 거죠. 그죠? 외부가 있고 내부가 있잖아요. 이 내부에도 타락이 있고 바깥에 타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부는 교리 타락이잖아요. 말씀의 타락이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이쪽은 뭡니까? 말씀 타락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내 안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안 타락을 어떻게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가 누굴 때립니까? 안을 때리는 거죠. 로마 군사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의 기능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로마를 부르셔서 누굴 패는 거예요? 성전을 패죠. 자, 바꿔 생각해보세요. 이게 왜 제가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어떤 몽둥이를 사용하실까 하느님이요? 어떻게 그런 사용하시겠어요? 정부 사용할까 안 사용할까?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이해되겠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정부가 때립니다, 우리를. 그걸 맞아야 될지만 안 맞아야 될지는 우리가 신학적인 거, 영적인 거 판단해야 되지만 그것까지 내가 안 나갈 테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이 교회가 거짓교회가 있고 무슨 교회가 있어요? 참교회가 있잖아요. 참교회의 표지가 뭐예요? 말씀, 성례, 건증이죠. 그럼 거짓교회는 뭐야? 말씀, 성례, 건증을 안 해. 말씀은 있는데 성례가 없어요. 말씀은 있는데 성례도 없고 건증도 없어요. 그럼 어딜 가는 거예요? 이리 가는 거예요. 그럼 거짓교회는 끊임없이 누구를 위한 것이 될까요?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사람을 위한 걸까요? 예, 거짓교회는 계속해서 사람을 찬송합니다. 참교회는 누구를 찬송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어디가 더 재밌겠어요? 여기가 더 재밌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 여기 좋아한다고. 왜? 사람을 찬송하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어떻게 되냐면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 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뭔가 병이 들으면 네가 잘못한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강인대 목사에게 주신 복이 뭐냐? 여러분들이 주신 복이 뭐냐? 할 때에 나의 재물을 가지고 복을 줬습니다. 가정에 있어서 평화를 주면 그것도 맞겠지만은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누가 여러분의 복입니까? 바로 말씀을 듣는 교회가 있고 많은 성례가 있고 많은 견직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참교회를 나가지 아니하면 거짓교회가 되죠. 이 거짓교회는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럼 한국교회는 참교회를 많이 나갈까요? 거짓교회를 많이 나갈까요? 제가 본 시에는요, 거짓교회를 계속 하고 있어요. 왜? 거짓교회는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설교 정리할 테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조금만 더 봅시다. 운영 딱 30분이니까 시간 좀 낼게요. 인상 쓸게요. 보이시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1장부터 보면 33장까지 있죠. 보이죠? 자, 그러면 그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1장부터 33장까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장은 성경입니다. 자, 2장은 하나님과 삼위일체, 3장은 하나님의 작정, 4장은 청교와 5장은 승리, 6장은 사람의 타락과 죄, 7장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장은 중보자 그리스도, 9장은 자유의지. 5장을 보십시오. 10장부터 18장까지인데 10장이 오르기는 부르심, 11장의 징의, 12장의 양자사원, 13장의 성화, 14장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 15장의 생명에 이르는 회개, 16장의 선행, 17장의 성도의 기니, 18장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 자, 19장부터 24장까지 보시면 19장 하나님 법, 20장 그리스도의 자유와 영심의 자유, 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 22장 합국적 맹세와 서원, 23장 국가와 공직자, 24장 결혼과 이혼. 자, 이러면 거기 24장 잡혀 있을 텐데 교회 25장 바꿔주십시오. 25장 교회, 26장 성도의 교통, 27장 성례, 28장 세례, 29장 성찬, 30장 건징, 31장 회의와 공의회, 32장부터 33장까지 죽음 이후에 사람의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이 32장이고요. 마지막 심판이 33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34장까지 내가 언제까지 시작을 언제부터 하지
기억이 안 나서 한 2년 정도 시간 흘렸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1장부터 33장까지의 것을 매주 주일 오후 때마다 공부를 조금씩 한 거예요. 근데 이 코백스가 1643년도에 시작해가지고 한번 낼게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코백스는 장소가 어디냐 했을 때 런던입니다. 런던. 나라 이름은 영국이에요. 이 런던에 있었는데 1643년대 해가지고 1649년까지. 그러니까 기간은 5년 7개월하고 22일이에요. 내가 일자까지 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5년 7개월 22일 동안에 요거를 한 거예요. 33장까지. 그러면 누가 하느냐 할 때에 총 151명이 왔어요. 몇 명 왔다고요? 총 151명이 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목사가 몇 명? 목사 장로들이 합치는 게 121명이에요. 이때 그때는 상원 의원이 있고요. 하원 의원이 있었어요. 상원 의원에 하는 목사와 장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상원 의원이 조금 헷갈렸는데. 잠시만요. (10명이고) 하원 의원이 20명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51명이 나왔는데 이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런데 여기 보면 장로교회 목사들이 옵니다. 장로교회 목사들이 몇 명이 오냐면, 목사가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 목사가 5명이 오고요. 장로가 3명이 와요. 총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그럼 회원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만 회원권 가지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만 회원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회원권이 없어요. 이 스코틀랜드 이 장로들 목사가 장로가 왔는데 회원권이 없어요. 회원권이 없이 온 거야. 그래서 이제 회원권을 주려고 해요. 의회가. 그때 왕이 찰스하기 때문에 말 그렇게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의회하고 황제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전쟁을 벌여줘요. 그러니까 황제의 왕들이 왕당파인데 그 왕당파들이 자꾸 승리를 하니까 의회가 쪽수가 적은 거야. 군사수가. 그럼 당연히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으면 이쪽은 누구잖아요? 스코틀랜드. 밑에 누구예요? 잉글랜드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스코틀랜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보내주는 조약을 맺는데 군사를 보내줘서 의회가 자꾸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목사를 파견해요. 장로를. 총 8명. 근데 이 사람들이 갔었을 때 당연히 스코틀랜드 군대를 지원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힘이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뭘 주겠으면 회원권을 주려고 했는데 회원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안 받아들일까요? 감이 오시겠지만 왜 안 받아들일까요? 회원권을 받아들이면 이쪽에 있는 정치에 있어서 이쪽 저쪽이 매달리기 때문에 이 목사들이나 장로님들이 말씀이나 교리를 조율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있는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회원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협력사역을 한 거지 결정을 모두 한 것은 이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151명이 나왔어요. 그럼 첫 번째 문서가 뭐가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저번에도 공부했지만은 첫 번째 총 4개가 있어요. 문서가. 그 첫 번째가 뭐죠? 교회, 정치회.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예배, 복음. 그 다음 뭐겠습니까, 여러분? 신앙고백서예요. 네 번째가 뭐겠습니까? 2가지입니다. 대결의 문답하고 고세의 문답. 소개의 문답. 우리가 공부한 신앙고백서가 이게 1장부터 3장까지 여기예요. 그러니까 요거 만들기 전에 요거 만들고 요거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 왜 그럼 신앙고백서를 만들기 전에 이거와 이걸 만들었을까요? 말씀이 그거예요. 그것도 맞는데 그래서 시대적 상황 때문에 시대적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건 신앙고백서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 정치가 필요합니까?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꾸 우리가 교리 공부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교회 정치를 먼저 받아들인 것이면 머리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닌데 왕이잖아요. 의회파는 왕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영국이 왕당파가 있고 의회파가 있단 말입니다. 그 왕당파는 독재를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의회파는 누구? 쉽게 생각해 볼게요. 대통령이 지원치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뭐야? 국회의원이 지그지기 해보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파가 힘이 약해지니까 누가 도움을 요청해요? 서포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머리가 누가 할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정치가 필요해요. 머리가 누가 할 거냐, 알겠어? 왜 정치를 만드는 거예요? 이 머리 누가 하는 걸까요? 그것이 목사와 장로가 나옵니다. 그 세상 걱정은 세상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배 모범을 만들죠. 자, 그런데 요런 시정고백서과 예배 모범과 대속예배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영국이 왕당파를 이겨요. 의회파가 이겼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 완성되었을 때 영국은 보수는 어떻게 할까요? 이 폐지처분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5년 동안, 5년 7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5년 7개월이라는 날수를 하면 몇 개월일까요? 그래요. 67개월 22일입니다. 이걸 주일을 계산을 해보면 며칠 동안 모이냐면 토요일하고 주일을 빼면 1362일을 모였습니다. 1362일 동안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 67개월 동안 1362번 에서 모였는데 그 영국에 있는 사원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만들었는데 그들은 폐기처분을 해요. 이 보수는 누가 받아들일까요? 이 사람들 아까 말한 협력한 사람 누구를 했습니까? 스코틀랜드가 받아들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은 장로의 신앙고백서를 보드란히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기 안에서 우리가 17세기에 만들었던 그 신앙고백서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33장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가 만년을 생각해 보세요. 1700년, 1800년, 1900년, 2000년, 2024년이에요. 세월이 엄청 흘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5년 동안 뭐 했죠? 7개월 동안 뭐 했죠? 67개월 동안 뭐 했잖아요. 오늘 이거를 다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모여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다. 왜 할 수 없다고 했죠? 제가 저번에? 왜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 총회하는 걸 왜 할 수 없을까요?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왜? 왜 할 수 없을까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왜 못하겠습니까? 예?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럼 이 돈을 누가 지불했을까요? 5년 동안 지불했을 때? 누가 했을까요? 의회가 한 거예요. 그 시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그 시대가 만들어진 거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의 강권을 사역이죠. 오늘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장소, 음식 제공 다 줘야 됩니다. 회비, 그리고 사람들 인력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 돈이. 그러니까 그 시대에 대해서 이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진 거니까 그거 피땀 흘려서 만들어진 신앙고백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그 신앙고백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영국에 있는 인도네시아처럼 종이 처분할 겁니까? 아니죠. 그 신앙고백서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성경적인 것이 아닌 건 빼야 되겠지만 성경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 신앙고백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1장부터 33장까지 되겠습니다. 첫 시작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만 마치겠습니다. 왜 성경을 맨 먼저 박았느냐? 우리 부정적 원리는 어디서 나올까요? 저거 일단 삶의 원칙에 있어서 가장 부정적 원리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부정적 원리. 부정적 원리. 성경은 부정적 원리입니다. 그죠? 그럼 이런 부정적 원리를 찾을 때 이 세상의 학문으로 가지 말아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 원리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터 교회는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거는 안 해도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하면 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해라는 거예요. 그 말하지 않는 것은 아예 하지 말아요. 그 예배의 틀도 보시면, 우리 교회 이 예배 틀을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 이 예배 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이상하다. 예? 좀 로마교회라고. 이상해. 근데 저 예배하고 공부 안 하신 분이에요. 예배의 틀이, 요 틀이 바뀔 수 있을까요? 안 바뀌지는 게 맞습니까? 이 예배의 틀이 바뀌는 거 맞아요? 안 바뀌는 거 맞아요? 자꾸 생각해보세요. 이게 예배 틀이 틀리면 바꿔야 됩니까? 안 바꿔야 됩니까? 그게 규정적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 틀이 아직까지 규정적 원리로 맞지만 이게 틀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성경이 틀릴 경우에 빨리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건물만 바뀌는 게 아니라 모두 바뀌어야 돼요. 예배도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게 성경적 원리에서 틀릴 경우에 빨리 어떻게 돼요? 수정해야 되죠. 그러면 목사님들이 가장 하기 힘들어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매주마다 성장하는 거 알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 하기 싫은 게 뭐냐면요. 강복선언입니다. 강복선언. 맨 마지막에 나와요. 이 강복선언을 축도로 하고 싶고, 눈 뜨고 하고 싶고, 눈 감고 하고 싶어요. 그게 정성영 목사님 교회에 지금 장로님이 출석하신 자기 아버지시잖아요. 예배가 끝마치 오는 아버지한테 부른 거 아버지고. 왜 듣는 거예요? 눈 뜨고. 근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항상 부딪히는 것에서 예배 틀이 있을 때에 이 고정적이다 하면 안 되고 바뀔 수 있다 안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그 변명을 좀 살려서 성경적 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김사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